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갈라무스 글라디오 포르티오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패는 칼보다 강하다. 갈라무스 글라디오 포르티오르.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 격언을 자주 듣고 우리도 가끔 일상 속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격언은 문학이나 언론처럼 말과 또 글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때로는 물리적인 힘보다 훨씬 크다는 뜻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기원 전 5세기쯤에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3대 비극 작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유리피데스라는 사람이 혀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철학의 시대였던 만큼 혀, 곧 말이 가지는 힘을 표현한 것입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이 표현의 근대의 기원을 찾는다면 1839년에 영국의 작가 에드워드 불워히 리튼이라는 사람이 희곡 리슐리웨라는 것을 썼는데 이 리슐리웨 2막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위대한 인간의 통치 하에서라면 패는 칼보다 강하다. 주인공인 리슐리웨가 자신의 힘을 적들에게 과시하면서 한 말입니다. 문장에 붙어있는 조건절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주인공이 의도했던 것은 일반적인 말이나 글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행정명령문 혹은 그 계엄포고문 같은 그 포고문이 가지는 힘을 의미한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의 그 패는 칼보다 훨씬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언론에서 자주 보여줬던 장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들을 뒤에 다 세워놓고 대통령 책상에 앉아가지고 펜을 들고 행정명령서에 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펜은 항공모함을 보내기도 하고 그의 펜은 F-35 비행기를 날려서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의 펜은 경찰들로 하여금 총을 들고 이민자들을 추방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개 칼이나 총 대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혹은 권력자의 권력에서 나오는 힘이 펜을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힘을 드러내는 펜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표현이지만 현재는 일반적인 말이나 글, 언어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언어의 영향력이 가장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아무래도 정치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 영역은 힘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그 경쟁은 주로 말, 글, 언어로 표현됩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정치인에게서 권력을 뺏어가기도 하지만 권력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정치인의 한마디 말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정치인의 입에는 그들의 어깨에 주어져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은 힘의 다툼을 명분과 논리의 말싸움으로 표현하는 곳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칼이 말을 누를 때도 있지만 결국에 모든 정치적인 다툼은 말 곧 언어의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시편 64편은 다윗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특별히 다윗이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던 때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각종 거짓과 모욕과 비방의 말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마주보며 얼굴에 침을 튀기며 욕을 했거나 감정이 상하도록 언어적인 공격을 가했을 수도 있고 뒤에 숨어서 다윗에 대한 거짓 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 측에서 애써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공격이 점점 가열되었고 그들의 거짓말과 비방이 사람들에게 먹혀들었습니다. 여론이 나빠졌고 다윗은 궁지에 몰려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졌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지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생겼을 겁니다. 아무리 권력자의 자리라는 것이 늘 견제와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아무리 정치가 그렇게 끊임없이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영향력 혹은 힘을 키우는 싸움터라고 알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익숙해도 여전히 찌르면 아프고 아프면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적자의 말이 칼같이 화살촉같이 다윗을 찔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기에 그들은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사냥감을 기다리며 풀숲에서 몸을 낮추고 숨기고 있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고 숨통을 끊어놓는 사자처럼 다윗을 몰아붙였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공격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만날 때는 아무 일 없는 듯 인사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다윗을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약점을 수집하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 이야기와 가짜 증거들을 만들고 다윗을 넘어뜨릴 최적의 기회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가짜 정보를 흘리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 여론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의논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의논하는 것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고 거짓과 속임수와 왜곡되고 과장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상대를 죽여야, 상대를 밟고 올라가야 최종 상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정당하고 합당한 명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생존과 결과만 중요할 따름입니다. 속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는 따뜻하게 인사하고 품위 있게 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척하는 대적자들이 뒤에서는 다윗을 공격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속이 깊다, 생각이 깊다, 마음이 깊다는 표현은 본래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 짐작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표현처럼 대적자들의 음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당들이, 대적자들이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 그 꿍꿍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모든 공경이나 어려움이 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적자들의 정치적인 음모와 공격 앞에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1절, 2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속을 알 수 없는 그 음모와 집요한 공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은 대적자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향한 그들의 공격이 거침이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염려, 양심의 가책 따위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다윗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과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과감한 것은 사이코패스나 냉혈한 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분명한 목표와 함께 그들의 치밀한 계략 때문입니다. 일단 그들의 음모는 보안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안에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세밀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할아버지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략을 꾸미면서 놓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다윗의 능력과 인맥, 특히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모두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은밀히 계획을 짜며 사병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정직함, 국민의 신뢰도 계산했을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준비할 수 없었던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악한 자들은 결코 예상할 수 없는, 대비할 수도 없는 변수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종 다윗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 진심, 웃는 얼굴 뒤에 가려진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음모를 다 보시고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기지 않은 제사나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오히려 값싼 비둘기 한 마리나 보잘것없는 밀가루 조금을 드리더라도 순종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지금까지 항상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감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노래합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은밀히 예리한 화살을 쏘듯 대적자들이 다윗을 공격한 것처럼, 은밀히 칼로 휘둘러서 다윗을 공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격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허점을 뚫고 들어가는 날카로운 칼과 예리한 화살로 그들을 공격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소문, 가짜 뉴스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왕 다윗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윗의 대적자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이 말은 자기 꾀에 자기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려고 준비했던 각종 음모와 계획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히려 그들의 명예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메랑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와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국민들은 오히려 다윗을 더 지지하고 다윗 편이 될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방에 처리하고 장기 집권하려고 준비했던 그 어설픈 계엄령이 오히려 전임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한 방에 정리하는 계기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머리를 흔들리로다는 이 말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반격으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며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도망간다는, 그들을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음모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막아주셔서 자기가 살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욥을 구원하시고 전보다 2배나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은 궁지에 몰렸던 다윗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실 것임을 다윗은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닐 것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입만 열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인지, 누가 백성들을 위하는 진짜 왕인지, 누구를 따라야 백성들이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백성들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려서 고통스럽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능력의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불의한 음모와 계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이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할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할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의 기본 단어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부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잠언서 14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세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 의인은 물론이고 불의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살려주시고 내 백성들도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피난처를 나로 인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나 선생, 교사나 공동체의 지도자, 회사의 장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의뢰하면 그로 인하여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회사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환난 중에 피할 피난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표현은 말 곧 언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합니다. 칼과 같은 무력도 무섭지만 말이나 글은 칼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펜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대적자들의 음모와 계략, 거짓과 가짜뉴스로 인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경에 빠졌던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대적자들의 말이 부메랑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칼보다 펜보다 훨씬 강하신 우리의 피난처이자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뒷배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문제와 상황을 가져가십시오. 아무리 칼보다 강한 펜이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